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의 말씀을 읽고요. 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종말로,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 이렇게 우리가 종말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종말은 끝으로라는 표현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고 그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많이들 사용해요. 정말 많이 사용해요. 목회자들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다 보면 저도 간혹 가다가 중보기도라는 이야기하다가 보면 실수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저도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보라는 표현은 오직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거 발음 이게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한다. 이중적으로 강조한 것이죠. 체휼이라는 게 뭡니까? 몸소 몸으로 경험하고 느껴서 그것을 아시는 분.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그 멀어진 그 사이를 연결하시고 그 가운데 다리를 놓으시는 중간에 다리를 놓으시는 중보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결코 사람은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니 그러면 중보기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목사님? 아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그 표현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달라. 어떻게 지금 간구하기를 또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다름질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개역개정성경은 우리가 내년부터 볼 개역개정성경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주의 말씀이 달려가듯이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듯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앞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앞서 보냈던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도가 무엇이죠? 개역개정은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듯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지금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성령의 기쁨으로 그 도를 그 주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다름질하듯이 그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이 영광을 얻는 것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지금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또한 기도하냐면 기도하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냐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여기서 무리하고라고는 무리한 부탁할 때 무리하게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개역개정은 부당하고라고 번역해놨어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무리하고 아주 무리하고 부당한 악한 사람들에게서 그들로부터 건져달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악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바로 그 앞에 2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9절을 읽으면 10절 여러분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무리하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무리하고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2장 9절부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악한 자의 악함은 그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나 악한 사람이요 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지금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 우리가 지금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바울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악한 자들은 뭐 바깥에서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정말로 누가 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뭔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능력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거짓 기적과 어떤 속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분명 그 안에 그들이 나타나는 악함은 무엇이냐면 능력도 나타내요. 표적도 나타냅니다. 기적도 나타내고 모든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딱 보면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없이 뭔가 대단한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들을 자신들을 드러내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믿는 자들을 미혹하며 유혹하게 하는 그 미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좋아하는, 여기서 불의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이는 것.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속이는 그 거짓된 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쫓으며 그것들을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나타내는 능력과 표적과 그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며 믿는 자들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계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뭔가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뭔가 그럴듯한 일들을 해 보이고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악한 자들이 미혹하여 거짓 것들을 믿게 만들며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게 하고 그 불의를 좋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 그럴듯해 보이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엔 별로 관심 없어요. 말씀은 뭐 그건 그렇고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야, 이건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만 자꾸 빠져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경계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주는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셔서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여기서 미쁘다라는 건 뭐 이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 하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직스럽다. faithful.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주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는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칭찬하였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모든 선한 일과 그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기를,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아주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를 지금 바울은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그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지키는 것인가?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한 자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을 분별하고 그 악에서 떠나 주의 율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우리가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으면 14절 15절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이 뭐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복음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형제들아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로 전한 내가 너희에게 설교하며 가르쳤던 그 말들 그 말씀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그 유전 그 전통 그 말씀의 내용을 지키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과 말씀의 증거자들이 가르친 그 말씀으로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희의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무엇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너희의 마음을 정로로, 너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너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5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증거자들이 가르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의 증거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이 말씀을 배워도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해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지 몰라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옳은 것이야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우리를 행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준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림 받아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일 때 우리는 거기에 자꾸 치우치게 되고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큰 표적과 능력과 속임수를 속이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쫓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39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배어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과 그 말에 굳건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른 것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최고고 그것들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바로 서지 않으면 헛된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미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 아직 흔들리고 있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여러분도 자유롭게 여러분의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지만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 있으며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그들을 증거하며 그들을 세우며 그 말씀이 다름질하여 하나님 온전히 퍼져나가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그 말씀이 영화롭게 되며 영광스럽게 되는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미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며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율례와 도를 행함으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저들의 삶과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